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 얼굴을 보는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믿음으로 주 얼굴을 보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에게 인도 쪽에서 온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내려놓고 경배했다고. 경배했다는 말은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지금 갓 태어난 아기, 그것도 왕궁에 있는 아기도 아니고, 사람들은 다 따뜻한 방 안에 있는데, 마구간에 말밥통에 누워있는 아기한테 동방에서 일을 온 그 동방의 박사들이 절했다고요. 이해 가세요? 왜 해요? 별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만 좀 이상한 사람인가요? 아니, 왜 해야 돼? 누가 시켰어요? 그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써 있죠. 뭐, 절은 어떻게 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법도를 다 써놨는데,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이 서가지고, 여러분들 왕이 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하십시오. 하고, 절하세요. 이렇게 시켰을까요? 그럼 왜 절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절할까요? 뭐야, 도대체 목사님 오늘 왜 저래?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냉정하게 성경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먼 데서 온 박사들이 길을 쓰고 찾아온 것도 찾아온 거지만 지금 태어난 지 정말 갓 태어난 아이에게 이 아기 너무 예쁘다 하고 안고 뭐 사진 찍고 뭐 이랬다면 또 내 이해가 가는데 그걸 왕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고백하면서 절을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아이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길래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 봤어요. 왜 절을 하게 됐을까? 이제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때는 어떤 때였냐면 아침이었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배를 철수하고 그물을 씻어서 말리려고 그물을 다 철수한 상황이에요.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한성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베드로가 그 순간은 왜 그렇게 착해졌을까? 그거 알지도 못하는 소리 그만하세요.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예수님은? 예? 예수님은? 예수님이 직업이 뭔지 모르시나요? 예.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수가 바닷가에 서가지고 밤새도록 그 그물 고기 잡고 막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그것도 못 얻고 지금 막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데 와서 그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웅수 장로님 그물 던지시겠어요? 전 안 던져. 뭐야? 제가 그 성경 안에서 이제 세 가지 순종의 모습을 봐요. 사람에게 이제 순종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순종이라는 말은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순종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순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하나는 첫 번째는 지식적 순종이 있어요. 지식으로 동의되어지면 맞아.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수긍해서 하는 순종이죠. 그죠? 동의되면 맞아,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 순종은 정서적인 순종이 있어요. 이 순종은 뭐냐면 당신이 이제까지 나를 돌봐주고 또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내가 또 혹은 믿음직한 사람이고 여지까지 생각해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순종하는 게 정서적인 순종이라면, 마지막 순종은 의지적인 순종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사실은 이 순종이라는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 저는 가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되게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즉각적으로 아멘.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쨌든 이 세 가지 순종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다 아닌 경우도 있어서 어찌됐든 중요한 건 베드로는 그 순간 그것을 순종하죠. 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저는 그 성경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물을 던지긴 던지는데요, 못 잡을 거 뻔해요. 헛짓할 거 뻔해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고기 잡는 분들이 뭐 잘 없으셔서 모르시겠지만 고기들은요 가족처럼 떼가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허탕치는 일들은 가족들 모임이 없는 날 나간 거야. 제가 어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물 많은 동네에서 주로 살아봐가지고 제가 아는데, 가족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떼를 모여 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그렇게 그물질을 해도 잡히지 않는, 어떤 때는 그냥 대충 던져도 잡히지. 그런데 더군다나 깊은 곳에는 또 물고기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비전공자가, 비전문인이 감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그 일에 대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 일을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오잖아요. 왜 올까요?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에 참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어려워요. 억지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찌됐든 자, 그물을 던졌는데 배 두 척에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겁 안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읽겠지만,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신 말이 틀렸다는 거 내가 증명해 보여줄게. 그리고 바다에다 그물을 던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당신이 틀린 거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물질을 던졌어. 그런데 생각 밖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순간 죄를 지은 게 뭐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일은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내 마음속에 어떤 죄들을 지었을까? 첫 번째는 당신이 틀린 걸 내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의심했죠. 그죠? 그리고 억지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의미 속에는 당신이 정말 큰 분입니다. 당신이 놀라운 분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입니다. 했기 때문에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경험했는데 잊어버렸거나 이런 거죠. 하나님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일들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일하고 이런 작은 일에 관여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송을 드려본 적이 없고 진정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진정으로 내 삶을 믿음으로 헌신해 본 적이 없다면 그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 지금 배단위 교회, 그러니까 옛날 저희가 다닐 때는 구로중앙교회였는데요.
그 구로중앙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있는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성전 건축을 2번이나 하셨어요. 성전 건축을 2번이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 교인이 너무 많은 거야. 많아도 너무 많아. 어느 정도 많으냐면 주일날 3부 예배 드리는 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요일날 같은 날 예배를 딱 정시에 7시에 딱 맞춰가면 예배당이 4층인데요. 한 2층쯤 가요. 예, 영상 녹화해서 텔레비전 봐야 돼. 본당에는 이미 다 차서 3층에도 차고 2층쯤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뭐 별로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자꾸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 청년 때고 학생 때지만 그 교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아는 우리 친구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그때 권사 때였어요. 우리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광고를 딱 한 날 집에 딱 들어오더니 가족 회의하자. 그리고 모여서 아버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집 판다. 전세로 이사 간다. 왜요? 건축 헌금해야지. 그랬다는 거야. 내가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우리 아버지가 미치셨구나. 저건 말로만 듣던 예수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집이 어떻게 산 집이냐면 제 친구니까 알잖아요. 자기네 집이 어떻게 산 집이냐면 막 대출 끼고 긁어 막 정말 아주 정말 싼 거 골라서 가가지고 겨우 산 집이에요. 판잣집이고 스레트 지붕이고 정말 동네에서 제일 후진 동네에 있는 그 집을 후지나 팔아서 전세를 가면 도대체 어딜 가겠다는 거야. 그래 결국 간 데가 어디냐면 7집이 화장실 하나 같이 쓰는 동네에 전세로 이사를 가셨대요. 식구들이 막 입이 대빨 나오고 막 장난도 아니었대요. 내 아버지는 그냥 그 일을 그대로. 자기가 처음에는 오해했대요. 목사님이 시켰나 보다. 나중에 알았는데 본인의 감동을 하시고. 그 뒤에 부자 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정말 놀라운 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그 교회는 그게 일상이야. 건축한다. 그러면 전세 사는 분들은 사골세로 가고요. 집 있던 분들은 전세로 가고요.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었고 교회를 짓고 나면 놀라운 건 다음번에 지을 때쯤은 전세 살던 사람은 자기 집 사서 살고 있고 작은 집 살던 사람은 조금 더 큰 집에서 살고 있고 또 팔고 또 작은 집으로 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믿음이구나.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데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2번째 이야기 하나. 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75세에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2가지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는 땅을 주겠다. 또 하나는 자녀를 주겠다. 75세쯤에는 뭐 그때는 건강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 86세쯤 됐을 때는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을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갈을 들여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들을 동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사람들의 마지노선이었던 거죠. 그러고도 14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말씀하신 것이 현실이 되어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으로 행동이 따라야 될 거 아니야. 19금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얘기하지만 아니 부부가 어찌됐든 같이 자야 뭘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이 별로 그렇게 부부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아니 열심히 아니라 어쩌면 요즘 여러분들처럼 각방 쓰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믿음은요, 순종을 동반하는 거.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가장 좋은 믿음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 안 돼요. 아니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마리아가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좋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남자랑 같이 그런 관계를 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네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되게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는데 요셉으로부터 느껴지는 이 불신이 얼마나 셀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는 예비군 훈련장 가면 이렇게 정관 수술을 하면 일주일짜리 예비군 훈련을 다 면제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여자들이 알리도 없고, 아니, 저 뒤에 분들이라도 좀 끄떡끄떡 해줘야 되는데, 저분들은 반응이 그 시대가 아니었나? 예. 잠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소위 그 정관 수술을 하고, 다른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제 놀다가 이제 자가 어찌됐든 들어갔는데, 사모님한테는 정관 수술 한 얘기를 안 했는데, 한 2년쯤 지났는데, 사모님이 임신을 했다는 거야.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막 미치겠더래요. 애를 축복해줘야 되는데, 축복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눈만 감으면 저거 누구실까?부터 시작해서 막 속이 뒤집히더래요. 근데 사모님은 천진난만하게 막 그 아이가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도대체 눈으로 보면 아닌 것 같고 생각해 보면 이러고 그러고 8개월을 지나다가 결국은 8개월째 사모님하고 단둘이서 사실은 내가 정관 수술을 했어. 그러고 나서 어찌됐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수술한 게 풀렸더래.
근데 여기까지, 이 8개월까지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으로 죄를 짓고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정말 그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시간을 걸었지. 본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옥을 경험해봤어. 지옥을 경험.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내 속에 예수라는 아이가 임신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요셉이에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두 사람이 지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누군가와 성적인 접촉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법이 있던 동네였어요. 이 위험 부담이 너무 많은 거야. 아니, 지금 이해도 안 돼. 이해도 안 되는데 이 이해도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지금 내가 겪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아멘. 예, 제가 제 몸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은요, 납득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납득되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권위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예언되어서 태어난 이 아이가 왕일 것을 믿고 구세주일 것을 믿고 제사장일 것을 믿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가서 절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베드로 얘기하다 말았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가치 없고 내가 얼마나 좁아터지고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거 아세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셔도 저기 여자 성도님들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 여자들이 화장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다가 내가 시험 들었어요. 그분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희미한 조명 밑에서 서로를 쳐다볼 때 가장 햇빛에 나가면 화장한 거, 분칠한 거, 떡칠한 거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가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그렇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두운 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면 내가 결코 의롭지 않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상자 하나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상자에는 온갖 쓰레기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저분할 만한 쓰레기를. 근데 그 상자를요, 잘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수련회 가면서 집 날릴 때도 그걸 아주 정말 정성스럽게, 쓰레기 때 정성스럽게 가져가서 그걸 또 마지막 날까지 끌고 갔어요. 여러분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개봉을 할 건데 개봉하기 전에 먼저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구멍을 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빛이 들어가도록 확인 좀 한번 해보고 우리 이 상자를 열겠습니다. 하고 요만한 구멍을 내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 내가 구멍을 내서 딱 보여줬어요. 그 상자 열었을까요? 아무도 안 열어. 왜?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너와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빛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는 내가 의인인 것 같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뒤에 이어서 15절부터 이어지는 일은 부록처럼 천국에서 되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4절까지로 사실은 산상수훈이 끝나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을 가라. 그 좁은 길을 가는 방법, 우리가 내가 좁은 길로 가야지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요, 사람이 걷기 힘든 길이에요.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가기도 힘든 길이에요. 때로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때로는 매질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도 갇히고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 길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가 막 정말 부자 되고 놀라운 일들을 하기,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길이냐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 마태복음 4장 끝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3대 사역을 하셨다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일을 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일, 그리고 가르쳐서 굳세게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 병든 것들이 치료되는 일, 아름다운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병든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같이 있으면서 그들을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기로 원하죠. 하나님,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거,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거 잘했어? 아니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버림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다윗은 청부살인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밥 먹듯이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자기 통제도 안 될 만큼 분노 조절이 어려운 자였어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갔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귀한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의 귀한 사실들을 알고 내가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내 약한 것들을 강함으로 세워가신 하나님께 나를 믿음으로 맡겼던 거예요. 좁은 길은 내가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나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가는 길이에요. 넓고 편한 길은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은 사망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너무 억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까요?
어두운 곳에서 자기 잘났다고 막 으쓱대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달면서 의심을 계속 얘기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일이었을까요? 그들의 결말이 행복한 결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의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따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내 체질이 되면 곤란해요. 적어도 내 체질은 믿음에 대해서 아멘하고 반응하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아멘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얻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열매를 거두는데, 생명의 열매, 하늘나라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곧 다가오죠. 저는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뭘까? 아름다움이죠. 저는 그 밤이 정말 아름다움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제가 제일 교회 학교 가서 제일 먼저 배웠던 찬송 중에 하나. 아주 뭐랄까, 잠꼬대 하듯이 불렀다. 근데요, 그 가사 하나를 잘 뒤져보면, 고요한 밤, 그 밤이 거룩한 밤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밤이 성경을 잘 보면 고요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결코 거룩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피비린내가 드러났고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슬렁슬렁대고 혼돈의 밤이었어요. 그걸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아기가 잘 자는 평온한 밤이 돼요.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우십니까? 내 환경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조차 평강으로 바뀌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크리스마스 카드 쓸 때 제가 의미도 모르고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막 열심히 써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줬어요. 나중에 묵상하다 제가 깨달은 건, 그랬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는 그 많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평강을 누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져 갈 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예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인 열매가 오늘 우리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